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자 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더불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우리의 삶이 깨달아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져서 이 땅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의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를 묵상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작은 삶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의 비결이 오늘 로마서 5장 후반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는 전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 전가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대표의 자격이 있습니까? 인류의 시조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청지기로서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거룩하고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는 거룩한 창조였고 선하신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창조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온 원인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죄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증거, 죄의 지배의 증거는 바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이 지배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죄의 전가의 원리는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허리에서 난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모두가 아담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도 범죄하였고 이방인도 범죄하였고 지혜자도 야만인도 모두 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범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스스로가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범죄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죄 지배 아래서 죄 영향 아래서 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됨, 죄 범함을 범하는 이것은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죄 아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연합의 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다. 우리가 죄를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든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성찰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성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오늘날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삶인지 알 수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알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치명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하반절 말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사람 아담과 같이 동일하게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전가의 원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손으로서 전때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미 죄 아래 있을 때에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그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반대되는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하지 아니한, 아담의 허리에서 나지 아니한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아담이 된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이고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는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동일하지만은 그 내용은 범죄로 말미암은 영향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영향력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가의 내용은 같지 않고 전가의 영향력은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overflow, 넘치고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충만하여서 넘쳐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앞선 모든 범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넘치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었고 아담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행하였고 아담은 죄를 행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부정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냐,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능력이 더 큰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은 순종의 능력이 더욱 크고 차고 넘칠 만큼 그 앞선 모든 범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아담의 죄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담은 모든 것이 선하였던 에덴 동산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죄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하여서만 범죄할 수 있는 범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고, 모든 자유로운 활동을 해도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과 같이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악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하여서 선을 행할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일한 방법도 말씀이었고 선의 유일한 방법도 말씀입니다. 죄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악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였을 때에 모든 죄악을 뒤집어 엎어 모든 선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모든 악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 중에 더욱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생명의 길이다. 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길,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였던,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길 끝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수고함과 고통이 따르고, 그 길 끝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십자가의 순교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선하신 자로서 죄가 없으신 그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멍에를 접은 자 없는 어린 나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짐을 짊어지어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주기 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돼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빼앗긴 바 되고 부활의 능력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능력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선교의 전도의 능력, 교회가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대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의 범죄가 된 연합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 유전적 요소로 그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의 유전자 안에서 죄성이라는 이 물리적이고 이 육체적인 죄성을 타고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연합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의의 길을 여셨고,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연합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정죄와 임한 것도 연합의 원리로 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연합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은혜를 믿는 자들,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안 자들이 받은 찬양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순종과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장차 우리가, 의가 없었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 미래형으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이 은혜가 바로 칭의이고, 이 칭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고,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불순종을 보게 하였습니다. 죄를 죄로 보게 하였습니다. 범죄를, 그러나 율법이 범죄를 깨닫게 하였을 때 그것이 나는 이것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순종의 결과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욱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안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간영할 때, 죄의 어둠이 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빛나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그 범죄를 덮기에 더욱더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죄보다 은혜가 더욱더 커서 그 모든 죄를 사고도 충분히 넉넉히 이길 만큼 그 은혜의 빛이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불순종의 죄보다도 더욱더 큰 것입니다. 순종의 영향력이 범죄의 영향력보다 더욱더 큰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앞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이번에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것이다. 결국 내 마음대로 죄를 더욱더 범하게 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우리는 죄인이라서 씻을 수 없는 죄로 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불한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 위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죄의 은혜를 해결한 그곳 위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을 더하여 주시고 멸류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할 때에 이 죄를 대속하신 이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생명의 은혜, 멸류관의 은혜, 왕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자, 상을 더하고 더하여서 한량없는 무한한 상을 받았을 때에 이 은혜가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도 결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받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였듯이 이 생명의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 안에서 의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의에 왕노릇하는 자의 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원리와 같이 생명 안에서 의가 왕노릇하는 원리로 우리는 의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이 만드신 말씀 순종의 그 길이 내가 많은 할 수 있는 자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레윌, 말씀의 레윌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답답하고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레일 안에는 무한하고 참되고 선한 참 자유가 있음을, 의의 자유가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레윌 안에 나의 비좁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대신 그 성전은 그 성전 모퉁이 돌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좌로 또 앞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점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점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세상은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왕의 자유, 의의 자유, 참된 선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죄의 자유를 누리던 자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수고와 그 헌신과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순종의 길 위에 있는 참된 선의 자유를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함, 죄가 왕노릇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행하지 못하고 죄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육신의 장막,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공고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의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작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지난날의 범죄한 육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위에 생명과 영생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힘있게 증가하는 복음의 선포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